네,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그늘 아래 한 주 동안 무사히 지내온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예배를 할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주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찬양단만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곡 고백할게요. 길을
시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리 앉은 채로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을 주시네
시간 속에 주의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참 영광을 나 보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은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주님의 선하신 믿으며 이 작은 작품에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를 짓던 저를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의 아픈 자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모여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원래 많았던 청년부 참석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나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을 더 기다린다고 했던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기다려지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역간에 도와주시고 말씀에 은혜받게 도와주세요. 한 주를 말씀과 기도의 창과 방패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한 술주정뱅이가 있었어요. 이 술주정뱅이는 노름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부인과 자기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술주정뱅이가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지? 신기하게 생각해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자네는 지금 교회에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던가? 글쎄 잘 모르겠네. 자네는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 배웠는가?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나가나 했다. 다 너는 그냥 헛것으로 다니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술주정뱅이가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 그거는 내가 이전에는 술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에는 술 생각이 잘 나질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전에는 아이들이 나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 다녔는데 이제 내가 집에 가면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정뱅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전에 악한 모습들이 멈추게 되고 이 선한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이 주정뱅이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힘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성경은 성령님이 역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죄 용서, 부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받게 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많이 배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주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 우리 한번 그 다음 17절도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어떤 존재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어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어때요?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가득히 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이 너희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희들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어때요? 우리 안이 변화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성령님과 비교해서 뭐가 나오죠? 술이 나오고 있어요.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술 취하는 것을 이야기할까? 이 둘 사이에는 뭔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모습을 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 사람들 술 취했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에 술 취한 모습과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비슷해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한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저는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인간 관계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근데 한 시골에 친구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친구의 다른 친구가 이제 술을 마셔서 이게 거의 이렇게 이제 술 취해 있더라. 근데 이제 옆에 제가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친구가 이제 이거 내 친구야 하고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린 것 같아. 똑같은 말을 한 5번인가 내가 반복해서 마치 테이프 대감기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굴 표정이 너무 당황해하니까 그 소개해줬던 친구가 와가지고 너 지금 목사님 앞에서 뭐하냐 이러면서 저를 빼줬어요. 그래가지고 했지 아무랬으면 그날 밤새도록 진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어때요? 주사죠, 주사.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주사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술만 마시면 막 욕하고 술만 마시면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사람이 저 사람은 술만 안 마시면 순한 사람인데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 가정에 막 폭력을 일으키고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 망나니 짓을 한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처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때요?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우리를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할 때 어때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영향을 막 미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어때요? 영혼이 기쁨이 넘치게 돼요. 내 안에 영혼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평안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걸 하거나 하여튼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 표정이 어때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소위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옆에서 이렇게 툭 건드려도 뭐라고 안 해.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평상시 같으면 보이지 않는 행동을 막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지배를 받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선한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져요. 이전에는 내가 막 이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막 주저하고 용기가 없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그 마음을 막 만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겨서 선한 일을 주저함 없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은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어떤 것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무엇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악된 것에 너희들이 지배를 받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그렇게 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너희들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배를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안을 뭘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내 속을 뭘로 채우고 있는가? 죄악된 것으로 지금 내 안을 채우고 있느냐? 방탕한 것으로 내 안을 지금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안을 채우고 있느냐? 거룩하신 것으로 내 안을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건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성령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너희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게 지금 뭐라고 했죠?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까지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간절히 어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 안 움직이고 성령의 생각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죄악된 습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으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마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안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우리가 받고 삽니까? 더 많이 접촉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친구를 잘 사귀라 이런 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죠?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는 말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이 뭐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접촉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의 친구들을 접촉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다른 성향의 친구들을 접촉하면 거기에 따라가듯이 우리가 죄악된 것들에 접촉을 많이 하면 당연히 우리는 죄악된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왜 눈을 감고 기도하죠? 내 정신을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기도해도 돼요. 성경에서 반드시 눈을 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왜 눈을 감고 기도해요?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에요. 평상시에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사는데 기도할 때 어때요? 내가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손을 내밀어서 성령님의 손을 잡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도 그것을 잡지 않지만, 아무리 성령님이 나 좀 바라봐라 해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바라봅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듯이 성령님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또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접촉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도 성령님과 접촉하는 것처럼 말씀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과 접촉하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음성으로 속삭이셔요.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어때요? 그것을 귀를 닫아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런 방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때 그것에 어때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네가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때 우리가 그것을 딱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음성을 더 자세히 들으려고 하고 그 음성을 더 귀담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 나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과의 접촉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져요. 기도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정말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정말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아주 자그마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네.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 말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은 이제 더 이상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듣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음성은 더욱더 크게 들리게 되고 우리들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때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하고 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느라고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고 성령님의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무디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술 취하여 방탕한 것으로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 방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거룩하신 성령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만난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들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나를 지금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강건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의 피곤함과 상처가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아까 소위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치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 영혼이 어때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내 삶 속에 모든 게 완벽하지 않지만 내 영혼이 만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얼마나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면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 갈 때가 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붙잡아서 박해할 때가 있다.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고민해.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먼저 포기하고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을 멈추어 버리게 돼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어려움을 맞추면 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어려움에 닥치면 난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이, 그것을 헤쳐나가기, 나는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되면 성령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것이다. 성령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입에 넣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다 힘차게 내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런데 여러분,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아무리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풀어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바로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안을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술 취하고 방탕되고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것을 태우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저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또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또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산돌교회 청년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위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저희들을 도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동일하게 도와주시기를 사모하며 또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 마음들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계획하는 것들,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정말로 이들 이번 한 주간에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나로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려고 하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그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에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에 완벽한 아버지를 바람잡고 있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다른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오직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아버지를 변화시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뿌리 묻어갖고 주시옵소서. 내 안을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거룩한 것으로 내 안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에 하나님 원하는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행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때가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얻고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의 모든 충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완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스스로 뭔가를 많이 알려고 하고 우리들이 스스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 주시기는 사모하지 않고 정작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은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뿌리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더러운 습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아니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그걸 사모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산돌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